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 정도가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한테 고합니다. 아마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피가 났던 것 같고,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치려고 했던 제물에 섞였던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함을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네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지기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과실을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이번 연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약에 열매가 얻어지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니라. 이 열매라는 건 당연히 회개의 열매입니다. 바로 위에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가 나오니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안식일날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회당장은 회당의 장이에요. 10가정 정도가 모이면은 하나의 회당이 씁니다. 그럼 적어도 10가정 이상의 장인데, 종교적 리더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무리들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 화를 내서 무리들에게 이르되 야, 일할 날이 6날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와가지고 안식일날 고치는 거냐. 그 6날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말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서 이끌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겉만 번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은 고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외적인 것만 원하니까 야 오늘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안식일은 뭐냐면은 안식이에요. 정말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그 메인받아가지고 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쉬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메인 것을 풀어줬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들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은 뭐 정원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데 자라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예요. 그것이 심겨지면은 너무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지만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천국은 뭐와 같냐면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은 근데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겁니다. 누룩도 굉장히 작은 양을 쓸지라도 그것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너희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쓰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자고 모든 선지자가 우리나라 출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 근데 아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너네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동서남북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을 할 것이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그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근데 너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여우는 헤롯을 얘기해요. 헤롯은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자인데 왕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뭐 물론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편의 쓴자들도 있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회당장도 그렇고요. 다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고 뭐 잡으려고 하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대제사장,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3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3일 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3일 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근데 너네가 원치 않는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4장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질적인 의미 진짜 안식일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게 나왔는데요. 그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